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피조물은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그랬습니다. 질그릇 같은 그런 것, 연약한 그런 인생이 어찌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두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장래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순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에는 전혀 모순과 부조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는 불신앙적으로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 일을 책임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래일에 대하여서 장래일에 대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가올 장래, 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의 태도를 보게 되면 현재 자신의 그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장래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부패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쇠약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행하심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아침에는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서 그것도 밤이 깊도록 마시면서 취합니다. 내일이면 나라가 망할 텐데, 내일이면 이 나라가 망하고 내가 죽게 될 텐데 오늘 먹고 마시자 그 말입니다. 먹고 마시자는 그런 방탕주의, 허무주의, 쾌락주의의 삶, 이런 반응을 나타냅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역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시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그 말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입니다.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를 허무주의, 방탕주의, 쾌락주의로 대하는 이 첫 번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비판하였습니다.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른 신앙, 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래일에 대하여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래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래일을 하나님께 물어라. 내 모든 할 일들을, 내 손으로 한 일들을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아십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일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장래일에 대한 지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르는데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못합니다. 알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모두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라면 오늘날의 미국의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의 중국의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강대국의 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이 왕이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기가 꾼 꿈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나지 아니합니다. 어떤 꿈이었는지. 그래서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에 안에 있는 박술,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모두를 동원해서 자신이 꾼 꿈의 내용과 이 꿈 해석을 알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리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이 왕 앞에 나왔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난 뒤에 이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머리는 정금입니다. 어깨와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 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신상은 앞으로 진행될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금으로 된 머리는 바빌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두 팔은 바빌론보다 못한 두 나라 메데와 파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두 나라가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놋과 같은 나라 헬라를 말합니다. 강하기가 철과 같은 나라 로마가 말합니다. 이 나라들은 철과 흙이 섞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독립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통일된 국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열왕들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국권이 남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에 파괴되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왕만이 알 수 있는, 왕이 꿈을 꾸어서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꿈을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 능력으로 왕에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장래의 일에 대해서, 바빌론 이후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꿈은 왕이 꾸었는데
다니엘이 꾼 것이 아니라 왕이 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사야 45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열하던 그런 시대로부터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을 택하여서 징후와 권세와 능력을 주고 그를 왕으로 일으켜서 나라들을 점령하게 할 것이라. 바벨론도 그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므로 너희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모든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하고 포로에서 끌려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장래일에 대하여서 이사야를 통해서 알게 해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장래일에 대하여서도 개인적인 장래일도 나라의 일도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게 해주시어서 그 모든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래의 일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말씀을 하면서, 기록을 하면서 19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해석을 해 주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가르치심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젊어서는 죽지 아니한다. 그러나 네가 장차 나이가 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끌고 갈 것이고 너는 순교하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직 젊었을 때입니다. 감옥에 갇히면 죽습니다. 풀려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감옥에 갇힌 것은 지금 감옥에 갇힌 모습하고 다릅니다. 착고를 채입니다. 손발이 묶입니다.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달팽이처럼 꼬부라져서 착고에 채인 채로 그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는 순사들이, 간수들이 돌을 짜가지고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도저히 감옥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라에 팔거면 죽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어쩌면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잡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일, 미래에 대한 일들을 알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네가 젊어서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데는 아직 젊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잡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묶인 결박을 풀고서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을 나옵니다. 유일히 나옵니다. 감옥을 나올 때에 아무도 베드로를 제지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때에 나오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젊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베드로는 죽지 아니합니다. 장래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모든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바디스 오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마를 등지고 도망을 갑니다. 로마 동구 밖을 나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도망간 그 로마에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가노라.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로마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장래일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의 장래일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어떻게 해요? 나의 경영한 것이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아시고 장래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앞길을 누구 손에 있다고요? 누구 계획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정의 장래의 일들, 내 자녀의 장래의 일들, 우리 나라의 장래의 일들, 이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의 일들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장래의 일들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이 모든 계획된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일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당한테 왜 찾아갑니까?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내 장래 일들을 왜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염려하면서 불안하면서 살아가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는,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는, 우리 가정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일들, 하나님께 장래에 대한 모든 일들을 물으라 그랬는데 이 물어야 할 일들이 제한이 있습니다. 11절이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장래의 일들 몽땅 다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장래의 일을 물으라는 이 말씀은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점쟁이들이 손님을 끄는 그런 선전문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실 이 장래일에 대한 이 한계를 명확히 말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이 장래일은 하나님 아들들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하신 그런 일, 거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물어야 할 일입니다. 장래일에 대한 제한입니다. 이 제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물으라고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이번에 시험을 치르는데 1등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수능시험에서 합격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내가 나가는데 당선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한다면 이 모든 기도는 무당에게 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점쟁이에게 하는 질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하나님, 내 아들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죠?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것이고, 공부도 안 했는데 합격시키는 그건 하나님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네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성실히 열심히 일 잘하면은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일을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국회의원에 당선됐겠습니까? 인기가 있으면 당선될 것이고, 그거 묻는 거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서, 그런 장래에 대하여서 물어보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은 점쟁이에게도 물어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이 장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일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많은 복수인데 이 복수 안에는 단서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장래일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면서 그 이 예언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그 모든 아들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는 그 아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날 것이고 이 아들은 임마누엘이고 이 아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이라. 이것이 장래일입니다. 이것이 장래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42장, 49장, 53장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래일에 대하여서 이사야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장래일에 대하여 물으라고 하는 이 장래일에 대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서 모든 자녀들을 구원받게 할 것이고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에 핵심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한 일을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5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돋게 할지어다. 궁창이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서 의가 내어지고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을 구원하게 하고 이 아들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와서 많은 자녀들로 인해서 아들들로 만들게 하고 이 아들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는 데에 사용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언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응답해 주었는데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묻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옷 입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시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서 부차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직장, 내 학교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달라고 기도 아니해도, 내게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해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하지 아니했던 것, 먹을 것, 입을 것 채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냈는데 우리는 먼저 기도합니다. 무엇을요? 입을 것, 먹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염려하며 고민합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내가 갚아야 할 빚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합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며 걱정합니다. 장래일에 대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그 일, 하늘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려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그 일을 장래일에 대하여서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일을 먼저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밀하면서도 하나님께 담대한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담대한 기도를 원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진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압니다. 담대한 기도요, 친밀한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에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물으라 그 말입니다. 물으라. 장래일에 관해서 내게 물으라 이 말씀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묻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할 때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친한 사이만이 물을 수 있습니다. 친하지 아니하면 나가서 우리가 상담하지 못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나와서 속마음을 모두 내어놓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야 서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친밀한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이거지요? 내가 힘들 때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고달플 때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아플 때에 아버지를 먼저 찾아요. 어머니를 찾아요. 왜요? 그분이 나를 보살피고 내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기 때문에 먼저 엄마를 찾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부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엄마 아닙니까? 엄마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벗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이런 친밀한 모습으로 나가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있는 동사 가운데 하나가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부탁하라 그 말입니다. 부탁하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내게 명령을 내리라 그 말입니다. 부탁하라는 말이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을 내립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기록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하라는 단어는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감동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이사야가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단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명령으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기도문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볼 때에 이 기도문들은 대개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어떻게 해요? 건방지게,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미치죠, 그렇죠? 기도문들은 대개 명령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arise, 맨 앞에 나옵니다.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명령문 아닙니까? 원래는 일어나라, 주여 나를 구원하라, 내 하나님아, 그런 명령문인데 이렇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완곡하게 만들어서 일어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번역합니다. 이사야 63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는 강력한 자비와 긍휼을 내게 거쳤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이 말이 룩다운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동사가 맨 앞에 나오는 명령문입니다. 에레미야 31장 7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때에도 구원한다는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세이브라는 단어가, 동사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친밀하게 명령문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담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명령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중한 말로 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적절하게 조화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마치 자녀가 엄마한테 용돈을 요구할 때에 명령합니다. 엄마 나 돈 100원, 엄마 나 돈 1000원, 간절하게 이렇게 호소할 때는 내가 성장했을 때에. 그러나 자녀 어릴 때에는 아버지 앞에, 엄마 앞에, 할머니 앞에 명령합니다. 달라고요. 떼쓰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의 명령을 받으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십니다. 이런 명령문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장래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래일이 무엇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데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안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무차별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이제는 도에 지나쳤습니다. 도에 넘었습니다. 읽어보는 우리 기독교인들 분을 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물론 우리가 아무리 교회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은 끊이지 아니할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나 중심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내 중심적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마치 샤머니즘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알지 못하는 그런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이 마틴 루터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이 명령적인 기도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흔들고 있는 이 세계를 이 마틴 루터의 기도의 한마디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또 잘 아는 우리 존 낙서가 사상을 위해 너무나 지저분한 이 메리 여왕을 공격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그를 구원시켜달라고, 이 스코틀랜드를 구원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이 기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죽어져가는 영국 백성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염려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셨고 영국에서 대부흥의 각성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내 먹을 것, 내일 갚아야 할 빚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입히지도 아니하는데 잘만 크더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기르지도 아니하는데 잘만 날아다니더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고 먹이시고 기르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래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취직될까요? 내가 어느 대학에 갈까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 내 미약한 이 인생, 이 몸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장래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여서 하나님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입니다. 장래일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친근히 나가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명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